한 사람이 어느 날 닫힌 문을 마주하였습니다. 실제 문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삶에서 마주하는 거절, 상처, 풀리지 않는 문제, 깨어진 관계 등을 비유하는 닫힌 문입니다. 그 닫힌 문을 마주한 그 사람은 당황하며 문고리를 잡고 힘을 주어 봅니다. 여러 번 시도합니다. 그 문을 열고자 그 문고리를 잡고 힘을 여러 번 주며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떠올려 봅니다. 어릴 적 공중전화 카드를 그 문틈 사이에 밀어 넣어 보셨던 분은 그 기억을 떠올리시며 그 문틈 사이로 공중전화 카드를 쑤셔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열리지가 않습니다. 또 어릴 적 맥가이버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철사를 가져다가 그 문고리에 집어넣고 쑤셔 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도움을 받고자 전화를 걸어 수리공이 왔습니다. 그런지 어찌된 일인지 전문가인 그 수리공조차 열기를 포기하였습니다. 실패하였습니다. 그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이내 좌절감이 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문고리를 잡고 그 좌절감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으니 우울과 어둠이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깊이 차오르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풀리지 않는 이 닫힌 문 앞에 서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주 있기도 합니다. 없지 않습니다. 저는 재수를 하였습니다. 재수요. 대학 만능주의 세대라 수능 점수를 받아보았을 때 인생 망했구나 라고 하는 그 패배주의가 제 안에 가득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재수가 망한 인생이 아니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깊이 더 만져주셨구나, 내 인생을 더 복되게 하셨구나 라고 고백한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이었던 그 시기라는 그 닫힌 문을 마주하고는 수많은 시도와 좌절, 그리고 기다리는 그 모든 시간들이 너무나도 긴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닫힌 문을 마주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지요.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도 이 닫힌 문을 마주할 때가 있으니 믿음이 있는 자도 닫힌 문 앞에서는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닫힌 문을 마주할 때면 기도 요청을 하곤 하십니다. 자녀의 문제들, 관계의 어려움들, 건강상의 문제들, 또한 일터가 가져다 주는 불안들, 그 모든 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전해주시는 마음들을 붙잡고 그렇게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며칠 만에 응답받았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해주시기도 합니다. 주일에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수요일에 해결되었어요 라며 기뻐하시는 일도 있곤 합니다. 그런데 그 모두의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되지 않는 일이 더 많습니다. 몇 년째 닫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몇 건이 제게도 전해져 있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의 기도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얼굴을 뵙면 오히려 물어보기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 만큼 그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오늘의 마음을 꼭 전해드리니 계속해서 내가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심정이 내 안에 계속되고 있을지라도 기도하기를 포기치 말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치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포기치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여러 기도 제목들에서도 경험하듯이 인생의 닫힌 문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당연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주의 일을 함에도 닫힌 문을 마주하곤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라고 뜨겁게 시작해도, 기도하며 간절하게 준비해도 닫힌 문 앞에서 와장창 무너지는 그 심정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역 하나하나가 귀합니다. 정말 사도들은 목숨을 걸며 생명을 쓰며 전심으로 사역합니다. 그러나 매 순간 부응하며 매 순간 성공적이며 매 순간이 고무적이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환영의 열매와 거절의 상처는 공존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함인데 우리는 열매보다 무엇을 더 묵상하고 있냐면 상처에 집중하며 그 상처를 묵상합니다. 내가 닫힌 문 앞에 서 있을 때, 닫힌 문 앞에서 그 문고리를 잡고 좌절하며 무너질 때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신가요? 내가 닫힌 문을 마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라는 그 질문이 오늘의 말씀 본문 앞에서 제가 한 질문이랍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세상은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없어. 너 그거 헛수고야.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은 너까지 것 신경도 쓰시지도 않으셔. 그분은 보고만 있으신 분이야. 이신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마음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우리 교회 가운데 20년 전부터 양육을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꼭 암송해야 하는 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닫힌 문 앞에 서 있을지라도 그 문고리 잡고 애통하고 있을지라도 그거 헛수고야 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너를 보고만 계셔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니 피할 길을, 새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새 길을 내시는 분이시다. 오늘 함께하는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닫힌 문을 마주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며 환영과 박해, 영접과 쫓겨남을 경험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으로 왔습니다. 저와 함께 이 말씀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우리 14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1절, 사도들은 이고니온에 도착하여 어디를 갔을까요?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또 회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또 회당을 찾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쫓겨났는데도, 사람들이 싫어하는데도 바울과 바나바는 여전히 회당을 찾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라면, 여러분들이라면 이 방법론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듣기를 힘들어한다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한다면 그의 방법을 바꿔야겠지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 방법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전히 회당을 찾아가 여전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 전파의 방법론을 바꾸지를 않습니다. 왜 바꾸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거부하고 이거 방법은 아니야 라고 말을 계속해서 피드백을 보내고 있는데도 여전히 회당을 찾아가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왜 이 방법을 바꾸지를 않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랍니다.
사람의 일이라면 언제든지 피드백에 따라 그 방법을 바꿔야지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니 그 방법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사역에 있어서는 성공과 실패가 그 사역의 방법론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사역은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이기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에는 그 방법을 바꾸지를 않는 것이랍니다. 주님께서 바꾸라 말씀하실 때까지 사람의 반응에는 전혀 상관없이 그 일을 행하는 자, 그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방법을 바꾸지 않고 여전히 회당을 찾아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1절 보시면 허다한 무리가 다 믿더라. 믿습니다. 이 방법이 아닌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자꾸만 거절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열매가 있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열린 문이 있는 것이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모든 것이 환영받는 열린 문은 아니지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무리들도 있는데요. 2절을 보시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제자들에게 악감을 품게 합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적혀있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이 말씀은 세번역에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유대 사람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죠.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들이 주변을 선동하고 악감을 품게 하고 있습니다. 또 영어 성경에서 보면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Unbelieving Jews,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이라고 번역합니다.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을 알고 회당에서 종교 생활도 하고는 있지만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말씀에 적힌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잘 떠올려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에서는 계속 이러한 일이 반복되고 있죠. 13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14장 이고디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환영하고 환대하며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누군가는 거절하고 회방을 놓고 선동합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마주하고 있는 열린 문과 닫힌 문이랍니다. 환영과 거절이 동시에 다가오는데요. 열린 문과 닫힌 문이 동시에 내 눈앞에 있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를 돌아보고 나를 돌이켜 보신다면 꼭 나는 어디 서 있던가요? 나는 꼭 그 두 문 가운데 어디 서 있던가요? 저도 꼭 그 닫힌 문 앞에 가서 서 있더라고요. 환영하고 기뻐하는 곳인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하며 찬양하고 있지는 않고 거절하고 선동하는 것을 바라보며 그 앞에서 그 닫힌 문을 붙들고 사는 삶의 시간들이 참 많았었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시던가요? 주의 일을 하며 또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를 거절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을 마주할 때면 꼭 그 일에 집중되고 몰입되어 그 일만을 묵상하고 계시지 않던가요? 우리의 삶은 자꾸만 이 닫힌 문 앞에 서 있게 된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이 기억되니 이 말씀에 대한 기억이 나에게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는 것 같이 닫힌 문이 있으면 열린 문도 곁에 있습니다. 모두가 다 나를 거절하고 비방하는 것 같아도 나를 환영하고 기대하며 받아주는 곳이 또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거절하는 것처럼 내가 느끼고 있을지라도 복음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복음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믿는 허다한 무리가 있다는 것을 꼭 오늘 마음속에 기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서는 선동하는 자들이 있지만 1절에서는 분명히 그들의 복음의 사역 앞에 받아들이는 허다한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악감을 품게 하는데도 두 사도는 어떠한지 말씀을 더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3절. 두 사도는 오래 있습니다. 오래 그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선동하여 악감정을 갖게 하고 거절하는 그 모습이 눈앞에 훤히 보여지고 있을지라도 두 사도는 그곳에 오래 있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닫힌 문 앞에서 어떠합니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당신은 닫힌 문 앞에 서 있을 때 누구의 힘을 힘입으려고 시도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닫힌 문을 마주할 때, 사역 가운데 닫힌 문을 마주할 때 당신은 누구의 힘을 힘입으려고 하고 계십니까? 주변 사람의 힘, 돈의 힘, 경험의 힘, 스스로의 힘을 우리는 입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으로는 그 닫힌 문을 열어 제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실패하니 좌절감과 패배감, 우울감으로 깊이 파고 들어갈 뿐이랍니다. 당신이 그 닫힌 문 앞에서 덧입을 힘은 단 하나입니다. 주를 힘입으십시오. 그 닫힌 문 앞에서 누구의 힘을 덧입을까? 그것을 고민하실 때에 주를 덧입으시기를, 주님의 힘을 덧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닫힌 문 앞에서 우리가 덧입을 힘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힘을 덧입으십시오. 그 주를 힘입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권능을 선물하여 주십니다. 3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주를 입는 당신에게 주께서 당신의 손 가운데 주님의 표적과 기사를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가슴속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닫힌 문 앞에서 누구를 힘입을 것인가? 라고 질문하실 때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를 힘입어라. 그 주를 힘입는 자의 손 가운데는 주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주를 힘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이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닫힌 문은 나를 좌절시키고자 우리들 앞에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하여 마주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 닫힌 문 앞에서 우리가 주를 힘입을 때에 주의 표적과 기사가, 권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삶의 닫힌 문 앞에서 주를 힘입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인생의 닫힌 문 앞에서 나는 주의 힘을 덧입겠다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그의 삶 가운데 가득히도 충만하게도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10월 22일부터 있을 저녁 기도회에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 무릎 꿇고 주를 부르짖으며 우리가 주님을 덧입기를 소망하며 그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 인생의 닫힌 문 앞에서 주를 힘입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를 힘입는 당신의 손에 주의 표적과 기사와 권능이 따를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를 살게 하고 있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주를 힘입기를 선택하며 주를 예배하며 주를 묵상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 좋은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비난과 거절, 선동과 오해, 그 악감정 앞에서 오히려 주를 힘입은 담대한 제자들, 이고니온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이어질까요? 우리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4절.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지만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역에는 100% 모든 이에게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의 모든 만물이 그렇듯이 100% 지지라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거절하는 사람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의 선동을 따르는 자들이 일어나니 5절.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참 괴로운 순간이지요. 사도들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닫힌 문이랍니다. 돌을 들고 쫓아오는 사람,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경험 없으시죠? 나에게 돌을 던지겠다, 돌을 드는 사람과 눈 마주쳐 보신 적 있습니까? 한국은 안전한 사회에서 아직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에서 살다 보면 예수 전한다고 돌을 집어드는 유대인도 마주하고요, 아랍인도 마주합니다. 그 눈빛 마주하면 아주 무섭습니다. 마음이 아주 쪼그라듭니다. 괴로운 순간이죠. 그 닫힌 문, 철저하게 열리지 않는 그 닫힌 문을 마주한다는 것은 정말 힘겨운 일이랍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돌을 드는 그 순간에 주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6절. 그들이 알고 피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들이 알고 피할 수 있게 하십니다. 6절에서 사실은 도망이라고 번역되니 겁이 나서 도망하는 인간적인 느낌으로 이 말씀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그노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사람이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 상황을 영적으로 분별하였다라는 의미지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분별하게 하셨고 그 폭력 앞에서 피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복음의 문을 닫았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디로 이끄시냐면 루가오니아로 이끄셔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랍니다. 그렇게 저는 이 해석을 담아 더 의역하여 제자들이 알고 도망하였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분별하여 이동하였다라고 해석한답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쫓아오고 있으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닫힌 문들을 제자들에게 분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닫힌 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별케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길, 다음 선교지로 이동하게 하셔서 계속해서 주의 일을 행하도록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인생의 닫힌 문 앞에 서 있을 때에 모른 척하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나로 하여금 그것이 닫힌 문이라는 것을 분별케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우리들은 닫힌 문을 마주하곤 합니다. 특별히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복음, 주를 힘입어 전하나 어떤 이들은 마음을 닫고 거절하며 심지어 주변을 선동하고 돌을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의 일을 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닫힌 문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그 닫힌 문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에 마주하게 되는 닫힌 문들은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길을 발견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랍니다. 그곳은 닫혔다, 이곳이 새로 열렸다, 그곳을 발견케 하시는 사인이 바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닫힌 문이랍니다. 그렇게 그 인생의 닫힌 문 앞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시니, 그분은 이 닫힌 문 앞에 나를 가만히 두시는 분이 아니라 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구나, 새 길이 저곳에 열리고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이 더욱 분명하여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새 길을 여시는 분, 나를 닫힌 문 가운데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 곁에, 그 문 옆에 새 길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자 사인을 주고 계신 분, 그것을 분별케 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 오늘 나의 믿음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삶의 닫힌 문을 마주하곤 합니다. 단지 복음으로 인한 닫힌 문뿐만 아니라 여러 삶의 요소마다 우리들은 닫힌 문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시니 단지 복음이라는 그 사역 가운데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나의 삶 가운데서도 닫힌 문을 경험할 때 주님께서는 새 길을 열고 계실 거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품고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앞에는 닫힌 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새 길을 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닫힌 문의 좌절을 넘어 새 길을 향해 나아갈 기대를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닫힌 문 앞에서도 주를 힘입어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주의 길을, 생명의 길을 지속하였습니다. 물론 반대하며 거절하며 돌을 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돌드는 사람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좌절감과 패배감과 실패감에 빠져 스스로 망하지 않으시기를, 자기를 괴로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새 길로 이동시키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꼭 이 믿음 붙고 말씀의 은혜를 품고 이 예배의 감동을 품고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풍성한 추석의 이 연휴 가운데 들어가실 때 이 말씀이, 이 은혜가 나의 인생 가운데 가족들과 나누어지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권면드립니다. 첫 번째, 닫힌 문 앞에서 오래오래 그 손잡이 잡고 있지 마십시오.
그 닫힌 문 앞에서 아주 오래오래 그 손잡이 잡고 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정적인 상황을 더 오래 묵상하는 안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게 묵상되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이 부정적인 상황을 묵상하는 것은 매일매일이 새롭고 매일매일이 재밌어 하며 자연스럽게 오래오래 그것들을 묵상합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일, 무엇인가 실패한 일, 무엇인가 괴로운 일, 문제를 더욱 묵상하는 버릇들이 우리들에게 있지요. 3살부터 80까지 갑니다. 온 세대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 목회자의 경험을 비춰보면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의 걱정과 우리 노아학교 성도님들의 걱정은 사실 같습니다. 아주 닮아 있습니다. 저 어릴 적 했던 그 고민과 걱정들이 여전히 노아학교의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지속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닫힌 문, 그 손잡이 계속 잡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거 잡고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닫힌 문이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분별케 하신다면 그 손잡이 딱 놓아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닫힌 문이다 알게 하시고 그노테스 분별케 하신다면 그 손잡이를 이제는 딱 하고 놓아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포기라는 단어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닫힌 문이다 알게 하시지 않는다면 열릴 것을 믿고 두드리는 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닫힌 문이다 분별케 하신다면 이제는 그 손을 딱 놓아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래오래 그 닫힌 문 잡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소망하고요, 오래오래 그 손잡이 잡고 내 안에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오래오래 그 손잡이 잡고 왜 안 열려 하며 울고 계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별케 하신다면 새 길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 손잡이 딱 놓아 버리십시오. 우리의 손잡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닫힌 문의 손잡이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손잡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문 손잡이가 우리의 인생의 손잡이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손잡이는 하나님의 손이니 그 손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닫힌 문 놓아버리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때 그 닫힌 문에서 우리는 자유해지며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나아가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새 길로 나아가라입니다. 새 길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닫힌 문임을 분별케 하신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신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 말씀으로 시작했었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목소리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된다,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다,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길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조금 더 힘을 내서 이 빗소리에, 이 우중충함에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 한번 이 말씀으로 이겨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닫힌 문을 허락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닫힌 문을 허락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는 분, 새 길을 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길을 열어주겠는가? 누가 나를 위하여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겠는가? 그 질문 가운데 살펴보면 자녀를 위한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무엇이라도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그 길을 열어주고 싶은 마음, 사랑, 그 사랑을 가진 존재가 부모인데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디서 오는가? 그 부모의 마음의 근원은 어디인가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바라보며 밤마다 이 아이의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예상했던 부분은 아닌데요. 갑자기 애가 잠잘 때 보았던 얼굴이 떠올라서요. 네,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고 있는 얼굴을 볼 때면 이 아이의 인생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아이의 길이 막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그런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밤마다 아이를 볼 때마다 그 얼굴을 볼 때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디서 오는가? 그 마음의 근원을 살펴본다면 그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닫힌 문 앞에 괴로워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그 앞에서 좌절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그 옆에 난 길을 발견케 하시고 그 길로 나아가기를 계속해서 초대하시고 이끌어 주시고자 계속해서 손을 내미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랍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오늘 내가 되새기며, 오늘 내가 깨달으며, 오늘 내가 믿기로 선택하시니 오늘 당신의 삶 가운데 새 길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새 길이 보여지니 이제는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로 걸어가십시오. 닫힌 문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새 길로 나아가십시오. 길은 보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도에 그려놓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지요. 길은 단이라고 내는 것이 바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시니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그 길을 바라만 보지 마시기를, 또는 그 문고리 잡고 여기만 있네라고 바라보지 마시기를 하나님께서 분별케 하실 것이니 그 새 길이 보일 줄을 믿으며 이제는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처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그 바레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디온으로 향한 것처럼 이고디온에서도 그의 길을 분별하고 이동한 것처럼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새 길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쫓겨났고 이고디온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쫓겨났지만 믿음의 언어로는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길로 나가는 믿음의 여정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또한 추석을 맞아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 길이,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길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줄을 믿습니다. 그 길을 바라보며 새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닫힌 문 앞에서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 길로 나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닫힌 문 앞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여시는 새 길로 나아가는 믿음을 주심에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문이 닫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별케 하시고 이동하게 하시고 새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닫힌 문에 손잡이를 붙들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을 맞아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는 성도님들 위해 오늘의 말씀이 개인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가정과 관계와 모든 기도 제목 위에서 닫힌 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실 길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머무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새 길로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